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세우신 새 언약. 우리는 어떤 백성들이라고요? 앞에 보이잖아. 우리는 어떤 백성들이라고요? 새 언약의 백성. 보고 읽는 것도 지금 안 되네, 지금. 네. 새 언약 있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에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 언약,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운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딱 더듬으면서 언약을 세우신 분 주 예수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언약의 대상은 이게 다 지금 나를 가리키는 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저 사람이 아니라 나.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곧 정령 죽을 죄인. B.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을 쫓아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 마땅히 죽을 죄수.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사탄이 점령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탄이.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금 점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점령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자, 100%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100%다. 100%예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100%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사탄이 100%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100% 가운데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계시는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이거 지금 얼마큼 차지? 이제서 10%밖에 안 차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사탄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50% 미만, 60% 미만은 그 사탄이 계속 끌려다니는 거야. 이거 넘어야 돼. 그 선을 넘어야 돼. 자, C. 하나님의 정죄 아래서 마땅히 멸망할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크게 좀 얘기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죄 아래서 마땅히 멸망할 사람.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요. 지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멸망을 안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좋은 막 아파트에 살고 막 즐기고 막 그냥 이 다음에 불못에서 마치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가 나사로 거지였잖아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부자 사람 문간에서 부자가 던져주는 짬밥 먹고 살았어요. 응? 짬밥 먹고 살았는데 그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막 목말라 목 타고 막, 그러니까 불못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자기 입에다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한 대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더 나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죄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것도 지나간 것 기억하지 마시고 옆 사람 것도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는 막 많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 거 다 나 이러니까 너 어떻게 옛날에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그건 사탄이 하는 행동이에요. 사탄은 안 잊어먹고 다 기억해. 머리 좋아. 기억한 거, 우리 죄 지은 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남의 거 그냥 졸졸졸졸졸 다 끼고 있는 거야. 그건 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 B. 하나님은 그분의 법을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속에 생각 속에 넣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기억나시죠? 우리의 마음에 기록했어요. 구약에는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돌비. 십계명 돌판을 돌비에다 기억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새겼다고 하는 거예요. C.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앞에서 얘기한 신약 전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딱 생각으로 오늘 이제 마칠 거예요. 지금 이 화면에서 그 뒤에 화면을 안 넘기고 이 화면으로 끝내겠습니다. 좋겠죠? 화면 하나도, 여러분 다 오늘 하나 성경 구절 안 읽어요. 예. 안 읽고 이제 요것만 이제 보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면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전체를 아울러서 이 얘기를 늘 메시지를 하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먹은 음식 가운데 실치, 뭐를 먹었죠? 실치인가, 거기야? 아, 꼴뚜기예요? 네? 꼴뚜기 먹었어요, 꼴뚜기를 먹었는데 꼴뚜기 몸통 부분이 있고 다리 부분이 있고 그렇게 있죠. 근데 요리하는 사람이 다리를 하나 딱 잘라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어떻게 먹었어요? 꼴뚜기 전체를 미나리와 그리고 등등해서 다 새콤달콤 해가면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렇죠? 꼴뚜기 한 마리 전체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꼴뚜기 그 다리 조그마한 거 하나 잘라가지고 그거 먹으라고 하면은 그거 어때요? 그거 감질하죠. 아니면은 그 머리 부분에 있는 그 옆에 있는데 조금 잘라가지고 먹인다든지. 통째로 탁 먹어야 꼴뚜기의 그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통닭을 딱 사와서 먹는데 나에게는 목 부분만 주는 거야. 아니면은 그 날개죽지나 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막 살 있는 부분은 그런 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통닭 먹는 기분이 나겠어요? 통닭을 먹으려면 막 여기도 뜯고 저기도 뜯고 막 다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해야 먹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음부터 맨 구원 얘기만 하는 거야. 제가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구원이라고 그 뭐냐 하나의 과정 속의 한 토막이에요. 말 그대로 한 토막이야. 메시지가 막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다양을 한데 그냥 오늘도 구원, 내일도 구원, 모레도 구원 막 그냥 구원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동안에 이제 배웠던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어떤 전체를 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아는 것을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고 너희들이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직접 실물을 볼 것이다.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신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의 백성들인데 이 새 언약은 신약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전체의 내용이 뭐냐? 모든 죄인과 세우신 언약. 이것이 전체가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유명이 뭐고 유증이 뭔가. 유명은 뭐예요? 유명.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나라의 어떤 그 임금이 죽을 때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다 한 거예요. 그냥 유서보다 더 센 거죠. 명령을 한 거야.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 유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 그리고 유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증.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증은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면서 되게 다 이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죽을 때 유산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너 큰아들은 얼마 이렇게 만약에 그거 정리 안 하고 죽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법적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언 그러니까 유언으로 인해 가지고 유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행위. 이것이 바로 뭐냐? 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유명과 유증이라고 하는 걸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유산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유산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유산 별로 안 받았네. 별로 받은 사람이 없네, 이게. 저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받은 게 없어.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줄 것이 없어. 그냥. 시골에 있는 집은 그냥 우리 여동생이 수고해서 여동생 앞으로 그냥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밭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정리정돈 해가지고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상속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상속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유증으로 유명으로 한마디로 약속한 게 뭐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뭘 안 받았어도 여러분들 그거 때문에 실망하지 말합니다. 아이고 부모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내가 이렇게 그냥 가난 털털이로 산다 어쩌다 그거 불평하지 마셔요. 그 불평하면 이렇게 속상하기만 하고 여러분들 병 들어가지고 빨리 죽어요. 그것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주님이 나에게 준 상속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또 세우신 그 새 언약은 하나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유명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같은, 주님이 그렇게 한마디로 명령을 하고 한마디로 세운 그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그 새 언약이 바로 성경 안에, 바로 특별히 신약 안에 가득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혹을 받았는데, 도대체 그런 어떤 것들이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증으로 그리고 또 유명으로 주신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보면요, 죽어요. 죽은 사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전기는 몇 볼트냐면은 한 220볼트 이렇게 되거든요. 220볼트예요. 만약에 이제 이 선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찌릿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손 떼면 되는 거예요. 얼른 손 떼면 손 떼면 살아. 근데 계속 붙잡혀서는 죽어. 그런데 이 220볼트가 발전소에서 막 전력을 원자력이 됐던 아니면 수력 발전이 됐던 화력 발전이 됐던 거기서 발전을 해놔가지고 거기서 송전 그 선을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 송전 맨 처음에 했을 때는 몇만 볼트예요. 그때는 만약에 사람이 딱 터치하면 죽어버려요. 그냥 이거 220볼트 얼른 뛰면 살지만은 그 송전선이 거기다 몇만 볼트이기 때문에 딱 됐다 하면 죽어버려요. 완전히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보면 죽어. 왜? 죄인들을 죽어, 죄인들. 실제적으로 죽은 사례가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그리고 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계셨잖아요. 성막 안에 어디 계셨어요? 지성소, 법궤 안에. 성전도 마찬가지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제사장이면 의복도 화려하고 막 교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화려하고 막 딸랑딸랑 금도 막 금을 막 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막 그냥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에요. 여기다 막 보석들을 다 심고 막 뒤에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엄청나죠. 겉으로 보기에는 막 그냥 거룩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딱 1년에 한 채 7월 17일 날 피를 가지고 속죄소 법궤 뚜껑으로 딱 가지고 휘장 있잖아요.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법궤 뚜껑에다가 쫙 붓는 거예요. 부으면은 백성들의 그 죄를 1년 동안 유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어떤 때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제사장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사장 들어가면서 발목에다가 끈 매달아가고 보내요. 끈을 매달아가지고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 옷에다가 방울을 달았기 때문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는 거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듣고 있다가 딸랑 소리가 안 나. 죽었어요. 그럼 주인된 사람이 또 시체 끈으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갔다 또 죽어요. 그래서 끈으로 거기 이제 휘장은 아래가 열려 있으니까 쭉쭉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기 위하여서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삼층천 거기서부터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최초로 사람 안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33년 반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인류 대속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걸로 끝났으면은 그냥 우리 똑같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어떤 방법일까요? 아니, 오시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주님 부르면 오시는데 어떻게 되어야 오시기가 가장 좋아요? 그렇지, 호흡. 공기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공기처럼. 공기는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이 순간에 지금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공기가 있는데 안 보여.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공기처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공기처럼 바뀌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으로, 영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조금 얘기처럼 주 예수 부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게 바로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구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구속.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은 죄가 있고 죄들이 있어요. 단수 죄. 이 단수 죄는 사탄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단수 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의 속성인 죄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가, 단수 죄가 뭐냐? 공장장이에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장. 그래서 단수 그 죄가 5만 가지 죄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를 다 만드는 거예요. 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도 끝내야 되고 죄들을 끝내야죠. 어떻게 끝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음으로 사탄이 끝난 거예요.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사탄은 머리가 깨졌어요. 혼수 상태예요. 지금 막 미쳐가지고 막 발광하는 거냐, 죽으려고. 자, 그러면 죄들은 어떻게 끊느냐? 잘 들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죠. 그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없애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끝내버리고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다 뭐냐? 신약의 내용들이에요. 신약의 내용들. 자,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이 있어. 거룩하게 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냐면은 거룩한 노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100% 사탄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오셔서 지금 우리를 점점점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거룩이라고 하는 거 뭐냐? 우리를 주님이 점점점 차지해가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더 주님의 속성이 거룩한 거니까 거룩한 것이 점점점 채워져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들을 게 아니에요. 실제가 일어나야 돼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 죄와 점점 상관이 없어지는 거고 세상 줄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점점 내가 이제 점점 구별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거룩한 사람, 거룩한 도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냐? 칭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오로지 의로우신 분은 주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옷을 입히듯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말 그대로 그 양 가죽을 입히면 무엇으로 보일까요? 양으로 보이죠. 그렇죠?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우리에게 양을 덮어 씌운 다음에 양처럼 보이겠죠. 의의 옷은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화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약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걸 해결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해결진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해결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 가지고는 몇 년 살 수 있어요? 최대한 살아면 얼마 산다고 했어요? 120년. 120년 사는 거예요. 이순재? 영화, 배우 이순재 씨가 몇 살에 죽었어요? 죽었죠? 91세. 남자 나이 91세 살아도 그냥 괜찮게 산 거죠? 여자는 좀 더 길게 살아요. 왜 그러냐면 태생적으로 길게 살게 돼 있어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 정자 중에 X인자가 있고 Y인자가 있어요. XX가 여성인자예요, 그게. 그 다음에 그 남자는 XY가 됐을 때 유전자가 XY가 남자 그 유전자거든요. 근데 이 X인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를 통해 나오는 그 정액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X인자와 Y인자가 쫙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XX야. 그리고 남자는 인자가 XY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막 달려가는 거야. X도 달려가고 Y도 달려가고 막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가지고 X가 남자 그분에 탁 터치를 하면은 X 더하기 여자 X에서 딸이 되는 거야. 그리고 Y인자가 막 가지고 Y인자 잘 달리는 거야. 달려가지고 Y가 탁 터치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자 X와 Y가 딱 되어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X하고 Y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생명력이 X가 길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살아요. 태생적으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조금 빗나갔지만은.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 우리의 생명으로는 잘 살아야 120년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지금부터 여러분 다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장 가면 고인이 영생하니까 걱정 마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죽어가지고 영생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미 영생의 인자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상속, 유증, 유명 이런 얘기가 하는데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받은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죠. 그 중에 여러 명 다 왕돼요? 어떤 사람이 왕돼요? 세자로 책봉이 돼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상속받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이지만 왕이 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왕 되시길 바랍니다. 왕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한 이런 어떤 다 주제들이 뭐냐? 새 언약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새 언약에 있는 이런 어떤 요소들을 다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 이런 언약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살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까만 글씨 한번 읽어보고 이제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시작. 새 언약의 내용은
또한 신약 전체의 내용이다. 신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모든 죄인과 세우신 언약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언약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이 땅에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도정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귀히 여기고 이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